시대에 남은 자들이 드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껏 물론 연말 성탄절 지나고 송구영신 그리고 신년 감사예배 이렇게 하느라고 강해설교를 잠깐 멈추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에서 그리고 분열 왕국들도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 다니엘이 받았던 묵시, 계시의 내용들 이걸 살펴보면서 제국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의 신앙생활의 뭐라 그럴까요? 방향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다니엘서가 시작되잖아요. 언제 끌려왔죠? 주전 605년에 끌려옵니다. 포로 귀한 그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우리 읽은 에스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 이렇게 세 개의 성경이 이스라엘 포로 귀한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에스라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로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시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에 관한 내용들 그런 운동들이 이 에스라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배경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져 가지고 왕정 시대가 있죠.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120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 섬기면 제대로 안 섬기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교훈을 삼고 그걸 보고 자기들 삶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로 잡아 나갔어야 마땅했는데 남유다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되지요. 시간과 기회가 그들에게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사망 이후에 급속히 세력이 약화되다가 마침내 우리가 페르시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사제국이죠. 바사제국에 의해서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왕인가요? 술잔치 하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부터 죄악 때문에 반 이상, 반은 넘어간 듯 해요. 고레스가 즉위하고 맞이한 첫 번째 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 원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때는 주전 539년 그 이듬해 538년을 우리가 고레스 원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거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또 바사 왕국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전에 1차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18대 왕 여호야김 왕 때 그때 끌려오게 되었죠. 1차로 포로로. 그때가 주전 605년이고 그때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포함된 인물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끌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자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쨌든 시간적 배경이 그때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바사 고레스 원년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통치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자 유다의 그 분봉 왕으로서 애굽의 봉신 왕의 지위에 있었던 여호야김이 그냥 오자마자 느부갓네살에게 즉각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왕족과 귀족들을 끌고 가요. 물론 그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요. 이 내용이 다니엘서 1장 우리가 하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전 605년에 1차 바벨론 포수가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포로로 붙들려 간 다니엘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어쨌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고레스 원년은 언제나 그러면 주전 538년이니까 70년이 꽉 차지는 않지만 거의 70년에 육박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는 때였어요. 이때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거의 차가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70년 되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줬어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계속해서 붙들어 놓고 일시키고 이득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칙령도 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재건해라, 재건축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내려가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 왕으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듣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시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이 70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당신의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무엇을 약속하셨든지 간에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이야기. 사람들 간의 한 약속은 깨지기 쉽지요. 깨지기 쉬우니까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잘 지키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요, 자녀들과 한 약속도요. 난 지금 마음에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차에다가 내가 기름 한번 뽕딱 넣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넣어줬어요. 그게 지난 추석 때 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없어서 못 해줬는데 오늘 어떻게 가득 차 갖고 왔냐? 아이고 오늘도 가득 차 갖고 왔다네요. 약속을 제가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하고 한 약속이 됐던, 이웃하고 한 약속이 됐던 성도들끼리 한 약속 다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때로는 그렇게 약속을 어길 만한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아도 기억이 쇠약해가지고 무슨 약속했는데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회의를 정해놓은 회의 시간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 시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왜 안 와요? 전화 받고서야 오늘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도 아니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약속은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생겨진 약속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손주나 보동포 앉아있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생산할 나이가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하시는 일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처럼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그 사정을 어거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려서 지키지 못하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이 의지를 막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 약속을 오래전에 하셨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에게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랬죠?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그 구원 계획대로 차근차근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이행하는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아는 바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어떤 말씀이 됐던지 간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약속을 깨신 일이 한 번도 없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도,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와 같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다, 그런 얘기죠. 평상시에 약속했는데 자꾸 깨먹고 잊어버리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신뢰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하면 그대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쓴 사람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태까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 있지요.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일에 대해서도 70일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만, 그런 일들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이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의 끝에까지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여롭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찬란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허락해요. 그런 칙령을 발표하지요. 그 칙령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 페르시아 메데 바사 왕국을 세운 이 고레스는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권력이 대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명령해서 충분히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포로들을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역대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기, 고레스 왕이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나 아니면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제국들의 그 왕들은, 역대 정권들은 그와 같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는 마음을 확 바뀌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포로들을 대하고, 들어가도 본국으로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역대 제국들의 왕들이 해왔던 통치 방식하고는 완전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도 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그런 것이었어요.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포로들 앞에 자기 가고 싶으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돌아가서
당신들이 섬기는 나라의 신들을 위해서 성전이나 이런 거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역대 제국들은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다 강제 이주시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정복했던 그 나라 피식민지 백성으로서 다시 뭐라고 그럴까요?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고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차원에서 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불러다가 힘 못 쓰는 위치에다 놓고 자기들 통제하에 놓았고요. 또 바벨론의 신들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막 세우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했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왕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태양이나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게끔 강요하는 종교적인 자유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당신들 고국으로 들어가도 좋아, 마음대로 해, 그리고 종교도 당신들이 원하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섬겨도 좋고 그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성전 만드는 것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포로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면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그런 정책을 써보니까 그 정책을 썼다고 해서 꼭 피식민지에 그 정복당한 사람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고 자기 나라에만 순복하고 그렇게만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작용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는 역대 제국들과는 달리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바사 제국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자발적으로 섬기게끔 하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강제로 시켜갖고 야 뭐 수퇴해 뭐 청소해 이거보다는 우리 청소 지난번에 도와줘서 고마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훨씬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정책을 쓰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리고 바사 포로에 잡혀 있으면서 다시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용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레스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지배받는 그런 나라들의 공통이 다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억압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좀 자유를 허락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정책을 모든 나라에 시행했고 그 중에 해당되는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그렇게 돼서 시대의 흐름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속사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약속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축해라 또 포로에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세속사적인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계 정치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정하신 일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고레스가 왕이 되기 160년 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고레스가 왕이 되고 고레스 원년에 그 얘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16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160년이 흐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됐고 고레스가 그렇게 돌려보내도록 하신 것이니, 세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정책의 흐름상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잘 살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주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요시야 왕, 남유다의 왕들 중에 요시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등장하기도 전에, 훨씬 이전에, 한 300년 전에 요시야가 날 것이다, 그가 뭔 일 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열왕기서에 그렇게 미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왕이 되기도 전에 160년에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유력한 인물에 의해서 이 역사가 주도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당신의 손에 쥐시고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또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한 사람, 어떤 누군가 정책자, 권력을 잡은 기관,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살피고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교회가 앞장서서 선동해가지고 어떤 일을 막 주도해가지고 세력을 모으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에 대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데, 그 일이 세속사의 주역인 어떤 특정한 인물과 나라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도하심, 주관하심, 섭리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쉬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하심, 그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고, 그 위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도 좋다 했고,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칙명을 반포하면서 덧붙인 말씀이 오늘 방금 읽은 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벨론에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 제공하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라, 그런 얘기예요. 뭐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재정적으로 도와주라고 은, 금이 나왔지요? 은, 금은 재정적인 뒷받침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밖에 물건들, 살려면 생필품도 있어야 되고, 성전 지으려고 하면 뭐 목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짐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왜 짐승은 도와주라고 했을까요? 짐승 가다가 배고프니까 삶아 먹으라고 짐승을 더 붙여준 게 아니고요. 이 짐승은요, 가지고 갈 때 그런 물건들을 오늘날처럼 막 트럭 같은 거 거기다 싣고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짐승 나귀나 이런 거 뒤에다가 실어갖고 운반하게 해야 되잖아요. 운송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울 때는 그냥 필요한 것 거기에 세세한 배려와 함께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문을 열 때 의자가 이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자기들이 쓰려고 준비한 의자인데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남짓 쓰다가 한 곳에 놔뒀는데, 이거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갖다가 쓰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받아온 교회 의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자입니다. 평택에서 가져온 의자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가 쓰려고 이거 하나하나 성도들이 준비해서 그렇게 헌금해서 산 의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들도 소중한 의자예요. 그런데 형편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른 교회라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교회가 이제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우리 주면 우리가 잘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평택에 있는 그 목사님이 우리가 그 가지러 간 날 차도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거 가지러 왔고 거리가 상당히 되니까 식사도 하셔야 된다고 점심도 주고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우리도 이제 지역사회도 섬기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것인지, 선교사님들 우리가 뭐 후원하는데 그 후원도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후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이상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쨌든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 재정적인 지원을 하라, 그렇게 이제 고레스가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주는데요, 누구에게 주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아있는 백성에게 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 남아있는 백성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포로로 끌려와갖고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지금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몇 년 여기 와서 살았어요? 약 70년 살았어요. 70년 살면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70년 동안 여기 와서 포로의 땅에 와서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그렇게 이겨냈던, 참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면은 어떤 내용이 표현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내용은 그때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에 남아서 이 고생을 겪지만, 어려운 시절을 겪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 되기를 싫어하고, 나는 죽어도 포로는 못해, 딴 데 망명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 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죄 속할 때까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 포로 생활하는 벌을 잘 달게 받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잘못했던 죄악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 때가 차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살펴본 바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잘 가서 하고 있어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포로 생활 절대 못해. 나는 차라리 애국으로 망명할 거야. 그래갖고 애국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 바사가 애국을 정복하고 칠 때 거기에 망명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몰사당하고 말아요. 죽어요. 살려고 하는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벌인 줄 알고 내가 그동안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인내의 기간 70년을 잘 견디고 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남아서 견뎠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남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남은 자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쉬운 쪽으로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 별로 없고 나 혼자 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러면 애국으로 망명 갔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귀환시키고 성전도 지키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조금 힘들면 다 가버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는 김장하자고 해도 11년째 안 가고 붙어있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감사해요. 요즘 김장하자고 그러면 아우 목사님 그걸 요즘 어떻게 해요? 제가 헌금할게요. 돈은 내는데 봉사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남아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고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바벨론에 남아있기를 거부하고 떠나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고 기왕에 여기 왔으니 바벨론 사람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벨론에 동화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과 그들이 생각하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댓글로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서 세상의 욕을 먹는 것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더 낮아지고 힘든 일을 감수하고 고생도 참아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더 힘써서 보여줌으로써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어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어려워도 지켜나가려고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죄와 환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이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거쳐야 하고요. 그런데요, 가을에 농사해가지고 알곡을 추릴 때 키질하잖아요. 출렁거려지고 어려움도 있고 또 예측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알곡은 거두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견뎌내서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